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특세 다섯째 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금요일인데 정말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뜨겁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열고 또 주의 말씀 우리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주와 함께 내가 잘 죽어지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또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김종인 권사님하고 이성호 전사님 아마 지금 투석하러 또 가신 것 같아요. 맞나요? 가시기 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사위와 또 장모님이 함께 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또 가시기 전에, 투석 받으러 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지연 성도님, 제가 직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특세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어떤 은혜가 있을지 우리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분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전쟁터에 군인들이 있는데 하나도 힘이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죽은 건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도 있습니다. 눈에 초점도 있어요. 말도 해요. 그런데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다 쓰러지는 것이죠.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강력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한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마음의 소원도 있고 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은 없고 행함은 없고 그냥 자꾸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말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분이 기도 시간이 딱 됐는데 딱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저기요. 여러분, 무슨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도 아니고 저기요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저기요.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상태이구나. 내가 이 정도로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저기요라니.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도에 힘이 없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 특세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없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1시간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기도할 힘을 얻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다시금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할 힘을 얻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에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196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이 농업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려는 심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농업 기술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마련해 놓은 한 평의 기도실에 정말 다 낡아 빠진 이 방석이 있고, 그분이 거기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분의 이 벽 앞에, 기도하는 이 벽 앞에 이 문구가 써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깨어 있는 한, 내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분은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깨어 있는 한,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 내 자녀 안심해도 돼요. 우리 가정이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목장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잠도 깰 겸 해가지고 오늘 이 현장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깨어 있는 한, 다 따라해 보세요. 자녀여 안심하라. 가정이여 안심하라. 목장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현장은 다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다고 안 하신 분들 있죠.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가 깨어있다. 기도하는 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한 우리 자녀는 안심해도 돼요. 우리 가정은 안심해도 돼요. 교회요 안심해도 돼요. 이 민족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내가 기도에 있어서 깊이 잠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때부터 위기인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내가 잠들어 있기에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의 힘을 얻었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정말 일깨우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얻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온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력한 기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특세 세 번째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시간 기도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어려운 것만 맡기시나? 그냥 성경 일독하지 하면 될 것을 왜 갑자기 큐티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는가? 그저 하루에 5분, 10분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만 저에게 맡기시면 얼마나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1시간 기도할 마음과 이 1시간 기도하라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가? 처음엔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야, 이건 특권이다. 내가 많은 성도, 많은 목사, 많은 교회를 보았는데 너라면 순종할 것 같아서, 안산중앙교회라면 감당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안산중앙교회에게 내가 이것을 맡긴다. 그렇다면 이건 특권이구나. 정말 이건 특권이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이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한 마음이 넘치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니까 우리의 말이 거칠게 나가요. 삐뚤어지게 나가요. 자꾸 날카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말들이 너무나 쓰라린 대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내 마음이 예민하고 내 마음에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한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 옆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골로새 3장 15절의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또 다른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에 하나됨이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목장, 오늘 우리의 부서에서 뭔가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고 평안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와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투는 교회, 맨날 분쟁이 있고 다투는 교회는 뭘 많이 하냐면 회의를 많이 해요.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요. 모였다 하면 다투는 교회들은요, 자기 생각만 날마다 주장하면서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말이 많고 회의가 많으면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교회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하지 않아요. 그 대신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보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 생각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면 놀랍게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생각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죠. 기도할 때 받는 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1시간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쓰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요동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오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던 관계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지금 열심 중독자예요.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자꾸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뭔가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감정적인 뜨거운 건, 열심들, 그런 것들이 식어지는 때가 와요. 잠잠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 없고 항상 간절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쫙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특세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쫙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막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주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감정적인 것은 힘이 지나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가라앉게 되었어요. 오늘은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내일은 그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고요. 어제는 분명히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우리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딱 됐는데 전혀 눈물이 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지 못해요. 날마다 뜨거움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여기 깨어있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몸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의 15절, 16절, 17절을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랍니까?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건 뭘 보면 아냐면요, 지금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요거 보면 내 영적인 성숙도, 성장도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를 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우리 어린애들 어떻게 말합니까? 밥 줘, 돈 줘, 옷 사줘, 휴대폰 사줘. 애들은 지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냥 당연히 맡겨놓은 거 달라는 식으로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요, 저희 둘째 아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나는 자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저는 지금 특세 기간 동안 딱 8시 반이 되면 자거든요. 8시 됐는데 얘가 이때부터 저보고 마트 가자고, 마트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귀에다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가자 그래. 엄마한테 가자 그래. 눈치 없는 제 아내는 아빠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라고. 가자는 거예요. 아빠 피곤해, 아빠 내일 또 특세 가야 돼,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그래요. 애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은 키워요. 그렇게 말해도 그러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요. 다 커서 수염이 거뭇거뭇 나는데 밥 줘, 돈 줘, 옷 사줘.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적어도 20살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길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늦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했다는 표시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와서 뭐 다짜고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아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당연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자꾸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집에서 이제 교회로 걸어오면서 다 보니까 밝은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보면 달이 빛이 나죠. 그런데 이 빛은 달이 내는 빛인가요? 아니잖아요. 달에는 단 1%의 빛도 없어요. 달이 내는 빛이라는 거는 달이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반사받은 빛을 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발광체는 태양이고 달은 그저 반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반사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될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뭔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으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반사하는 것뿐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당연한 것이었구나. 이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모든 것에 모든 존재에 자꾸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밥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받아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세요. 하셔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수준 밖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더 그 이상의 수준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뭐 사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자동차 사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갑부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수준은 비행기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비행기 사줄 수 있나요? 없죠. 왜요? 사줘봤자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있다니까요. 우리의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지 못합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내 수준은 어린아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게 많아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능히 말씀으로 해석을 받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이 걸렸어요. 몇 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래처 끊어지고요, 뭐 갑자기 갚아야 될 부채가 많아지고, 나와 함께 협력하던 모든 업체들이 다 끊어지고 회사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회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저 끝났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바탕 불평을 쏟아대고, 그리고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자기 옆에 두 다리가 없는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두 다리가 없는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 장애인을 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다리가 두 개가 없는데 만약 저 사람에게 돈이 있다면, 만약에 돈이 있다면 얼마가 되었든,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 돈을 다 바쳐서라도 저 사람에게는 저 두 다리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걸 다 바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다는 거. 나는 두 발로 지금 멀쩡하게 서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은혜라는 게 그날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끝났어요. 저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뭘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나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돈으로도 치를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는 여전히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돈만 없는 거예요. 돈만. 그 순간 23의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다만 돈만 없는 것뿐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없어진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없어진 것처럼,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 다 잃어버렸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다 끝났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전혀 이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이분이 바라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나이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 연수와 똑같지 않아요. 나이 많이 들었고 신앙의 연수는 깊은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가
너무너무나 성숙하고 성장한 장로 같은 기도, 목사 같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목자들하고도 나왔는데, 이번에 그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앞날이 창창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전신에 산도화상을 입고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이지선 씨.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요즘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매의 예전 사진을 보면요, 이대 나온 여자라니까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화상의 사고를 당하면서 완전히 그 모습이 일그러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녀가 이번에 새롭게 책을 출간하면서 어떤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느 날부터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제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고를 만난 사람이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 표현 안에 갇히면 나는 평생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 이건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나는 죽을 때까지 피해자의 억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피해자로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를 피해자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고로 잃은 것도 있어요. 피해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고 전보다 후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나는 사고 후에 내가 얻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나는 알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사고 후에,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사고를 만나고 난 후로 비로소 알게 된, 비로소 누리게 된 그 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함에 기록한 책이 바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요 지금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 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어제 그 책을 사서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분명히 나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거, 눈으로 보기엔 잃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 어느 날 어느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 컴플렉스가 뭐냐면, 이 병든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목사님이 간절히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쳐지는 예가 안 나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고쳐. 제가 이거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면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질 않는구나.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자꾸 신방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자꾸 듣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쓰시지 않나 보다. 왜 나는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는데 죽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나 봐. 나는 기도하면 자꾸 성도들이 죽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무리에 있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엄청난 능력이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고, 지금 내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로 마음이 낙심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농담을 해?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나는 기도하면 병 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병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니까. 그러자 다시 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 나 농담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목사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 그게 보통 능력이야. 자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보통 능력이 아니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목사님은 그날 정말 농담처럼 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날 그 친구의 대답이 너무나 진지하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불평 섞일 말로, 하나님, 왜 내가 기도만 하면 고쳐주진 않고 다 데려가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그 성도들 다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너 사역 다 마치고 천국에 와라.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잠깐 병에서 노이 먹고 고침받는 것과 네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사역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와 있는 것과, 너 어떤 게 더 좋은 거니? 너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니?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받았다. 나는 너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줬다. 목사님이 그날 그걸 깨닫고 감사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목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주저함 없이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 먹었어요. 나도 안수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토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앞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 1시간 기도를 그 전부터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 받았던 마음이 있어요. 너 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재미 본 적 없잖아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도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도 기도받지 않으시려나? 뭐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로 할까? 내일이 좋을까? 언제가 더 좋아요? 내일이 더 편해요? 주일이, 마음이, 토요일 날은 주일 전날이니까 더 마음이 편하신가? 그럼 그냥 내일도 해드리고 주일날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문이 열려요.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열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재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그것이 감사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찬양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자꾸 나 뜨겁게 기도해야 돼. 나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나 오늘 정말 눈물 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에게 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지?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빛도 낼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나는 빛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빛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만 나를 통해 빛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보게 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터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 얼마나 그 길을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하고 그 감사를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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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불 꺼주시고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했을 뿐입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실 때 한 번도 주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평생토록 내가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토록 기도가 내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이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내 목장이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안심하며 이 민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